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다른 세 분과 함께 캄보디아 잘 다녀왔고요. 이번 졸업식은 이제 9회 졸업식인데 저희 교회 선교에 있어서는 좀 역사적인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현지에서도 그렇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선교사님 없이, 선교사님의 가이드나 선교사님의 지도 없이 현지인 교장이 현지인들과 함께 행사를 아주 잘 치른 역사적인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좀 낯선 일이도 되겠습니다만, 우리 자녀들도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이제 자립하고 독립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그러한 구조가 필요한데, 그러한 삶이 필요한데, 그동안 선교사님들이 잘 수고해 주셔서 이제 조금씩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진행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보고는 나중에 기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되는 사역을 위해서, 또 선교지 위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다윗보다 더 열정적으로 찬양한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윗처럼 정말 열심히 마음 다해서 또 더 능력 있게, 또 다윗보다 더 자주 찬양한 사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오던 중에 다윗은 그 앞에서 춤을 췄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속옷이 보일 정도로 춤을 췄죠. 그의 찬양에는 힘이 있었는데 사울 왕의 정신병을 고칠 수 있었죠. 그럴 만큼 거룩하고 신비하고 파워풀했습니다. 혼자서만 열심히 찬양한 게 아닙니다. 찬양대를 조직했어요. 레위인들로 구성된 전문 찬양대를 조직을 해서 성막 앞에서 찬송하도록 했고, 또 자신이 많은 찬송시와 노래를 작사 작곡해서 새 노래로 이 찬양대가 부르도록 했습니다. 옛날 노래만이 아니에요. 모세가 남겨준 노래, 미리암이 남겨준 노래만이 아니라 그의 시대에 적합한, 그들이 받은 은혜를 따라 그들의 시대의 노래로 찬양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가 사망하기 전 마지막 말을 남기게 되는데, 사무엘 23장에 보면 다윗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첫째 파트는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사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노래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어떠십니까? 장로님들 어떠세요? 우리 안수 받으시고 주님의 직분자로 살아가시는 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단순히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것에 만족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 사실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다윗은 이렇게 자신이 찬양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 자기의 일평생 다해서 찬양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생 마지막에서도 고백할 정도로 찬양의 진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이렇게까지 반복해서,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찬양했던 다윗에게 그 이유가 뭡니까? 당신은 누릴 만큼 누렸고 이제 왕이 됐으니까, 나이가 들었으니까 찬양 안 하고 살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열심히 찬양을 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를 물어본다고 할 때 제 생각에 시편 103편을 보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대답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본문 1절 보시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미 우리 찬양대가 귀한 찬양을 부르신 것처럼 송축하라 내 영혼아. 다윗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 자기 영혼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추측하기 어렵지 않아요. 굳이 여기에 길게 설명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의무, 가장 큰 기쁨이 찬양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찬양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지대하다고 그가 믿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사야서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존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후반부, 그러니까 150편에 끝나게 되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아주 시편이 간단해집니다.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길게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호흡이 남아있는 한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에요. 호흡이 끝날 때도 찬양으로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 노래를 부른다고 아무렇게나 부른다고 다 찬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의 1절 하반절과 2절 하반절을 보시지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함께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자, 우리는 종종 마지못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곤 합니다. 어떤 때는 아무 뜻도 없이 아무 감정 없이 찬송이 딱 끝나는 순간 무슨 찬양을 불렀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 기억이 남지 않는 입술만의 노래를 부르곤 하죠. 이미 제가 잔소리 몇 차례 한 적이 있는데 예배 인도하시는 분들은 좀 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인도자를 왜 세우는 겁니까? 예배 인도자. 그러니까 예배 인도자가 찬양에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아무 감정 없이 이제 일어나겠습니다. 이제 앉겠습니다. 찬양 몇 장 부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뭡니다. 누가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거 말하려면 뭐하러 아무런 감동과 아무런 감격과 아무런 기쁨과 아무런 마음 없이 한다고 할 때 그걸 왜 하는 겁니까? 그냥 슬라이드로 보여주는 것이 더 낫죠. 그래서 원래 우리 장로교회의 그 예배의 순서를 보면 특별한 멘트가 없습니다. 몇 장 부르겠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이런 멘트가 없어요. 뭐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은 무표정, 무감과 무의미한 상태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만큼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런 느낌 없이 찬양을 부르고 아무런 감동 없이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입술로만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배가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는 찬양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찬양을 들으시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 여기는 경우도 참 많이 있죠. 우리가 찬양이 끝나면 감격 속에서 박수를 합니다. 왜요? 박수치며 속어치며 춤추며 찬양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나 어떤 경우를 보면 수고했으니까 성가대가 수고했어. 아이고 수고했어. 이렇게 박수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목사의 이름이나 교회 이름이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나라와 민족이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위대한 종들이 찬양을 스스로 받을 만한 합당한 존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만 찬양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의 감정과 우리의 어떤 감정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조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취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영광이 사람들로 인해 사람의 기쁨으로 인해서 감수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캠벨 몰건이라고 하는 영국의 설교가이지요. 유명한 전도자이기도 한데 그분이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소는 휴식처나 안식처가 아니다. 예배당은 휴식처가 아니에요. 예배당은 안식처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인격적 힘을 억제하고 준비하고 헌신한 채 그곳에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합당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예배가 제대로 되려면 준비하셔야 합니다.
찬양대만 준비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설교자만 준비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10분 전에 이곳에 와야 하고 적어도 10분 정도는 그날의 찬양이 무엇인지, 그날의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할 내 문제가 무엇인지 기도하며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주보의 뒷면부터 보신다는 거예요. 광고부터 탐독을 하세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올 때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고 광고에 대한 내용만 탐독을 하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아닙니다.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옆 사람과 인사는 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우리가 인사도 안 하겠어요? 짧게 인사하시고 주님께 인사하셔야죠. 주님, 한 주간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기 앞서서 제 마음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이 은혜를 주실 때, 주님이 노크하실 때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그래야 비로소 그 예배에 감격이 있는 거고 그 찬양 속에 깃들어 계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예배 시간까지 와서도 옆 사람이랑 이야기하고 예배 시간까지 와서도 핸드폰을 의지해야 한다면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찬양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또한 더 나아가서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를 설명을 했는데요. 또한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그가 설명합니다. 다시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앞에 슬라이드인데 우리 캠벤 모건 그 앞에 있는 내용이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자기의 인격적인, 전인격적인 찬양의 모습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는 자가 진정한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고, 반대의 측면도 마찬가지죠.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찬양을 부를 때 비로소 우리는 그렇구나, 내가 지난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구나, 그렇구나,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렇게 그 찬양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대 오늘 찬양 두 곡을 서로 이렇게 붙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리고 1장이 있는데 1장 찬양, 우리 찬송가에서는 1장이고 미국 찬송가에서는 100송입니다. 100번 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번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옛날 문학 작품 같은 데 보면 100번 찬양을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100일까요? 100번 불러도 이 찬양에 감격이 있는 거고, 아무리 많이 부른다 할지라도 그렇지,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 세상 어떤 것도 근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찬양을 통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 찬양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고 보답하는 것은 찬양의 근본이기 이전에 신앙의 근본 아닙니까? 신앙의 근본, 믿음의 근본 아니에요? 믿음이 어디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인정하는 것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자,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정말 믿음이 좋았던 히스기야의 경우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기도에 탁월한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종교개혁자 아닙니까?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그리고 잘못된 신앙을 그가 수정하는 데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기도에 있어서 능력이 있었죠. 기도를 통해서 적군을 물리쳤어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처지가 이제 병이 고쳐지고 수명이 연장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나 참 이상해요. 이와 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순간 몰락의 길을 걸어요. 어느 순간, 뭐 다른 왕이 아니에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히스기야처럼 좋은 사람인데, 히스기야처럼 기도의 능력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몰락의 길을 걷고 결국엔 유다가 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이분이 제공해요. 왜 그럴까요? 역대하 말씀 들어보세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나니, 문제가 뭐예요? 그 은혜를 보답하질 않아요. 참 이거 이상한 일입니다. 이거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많이 목격해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주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빠지고 내가 기도의 능력자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우리 교회나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 집안 빼면 우리 교회가 살아남지 않아. 어느 순간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들어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가 그 모든 일이 합당한 것처럼, 자기가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무엇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나니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명심하세요. 항상 은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과거의 은혜가 있어요. 과거에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요. 내 모습 이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무조건적인 은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미래의 은혜는 달라요. 미래에 내게 준비하신 그 은혜는 내가 준비돼야 받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경우를 보면 정말 이렇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겼다면 그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 거고, 아마 지금까지도 유다가 망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때 자화자찬하고 자아도취에 빠져 있던 것, 찬양이 전부가 아니라 찬양한 다음에 잔치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찬양받으셔야 하는 그 자리에 자신이 올라가 교만하게 된 것, 그게 바로 한때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았던 히스기야가 내리막길을 걷게 된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그가 이렇게 행동하면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이 아주 부풀어 오르고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한껏 자기 자신의 신앙의 자존감과 자부심이 넘쳐날 때 이 시편 103편을 기억하면서 자기의 조상 다윗의 고백을 했으면 어땠을까요? 내 영혼아, 내 왕관아, 내 왕의 지위야, 내가 입고 있는 이 화려한 옷아, 그리고 내가 먹는 이 화려한 음식, 모든 가족들, 우리 전체 유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택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스스로에 호소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결코 그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도 여기 있다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너무 산만해요. 우리의 정신은 너무 산만해요. 그래서 1절을 부르고 4절을 부르다 보면 1절이 뭔지 모르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산만함 속에서 너무나 빠져요. 주님만 찬양해야 되는데 옆 사람이 느껴지고 반주가 어떻게 되는지 느껴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찬양한지를 보고 관람자로 빠져나갑니다. 결국에는 좌표를 잃어버린 인공위성처럼 온 세상을 이 뉴스에서 저 뉴스로, 이 말에서 저 말로 방황하게 되죠. 결국 그 영혼은 메마르고 만족감이 없고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잃어버린 자, 찬양의 샘이 메마른 성도의 삶, 정말 찬양해야 할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고 사람을 찬양한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2절 하반절에서 다윗이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와 같은 말은 우리의 영혼의 좌표를 정하라, 이 말로 들립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 통해서 하나님의 은택을 보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택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본문 3절에서 5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아멘. 자, 모두 5개가 나와요. 제일 처음이 뭐죠? 죄악을 사하시며, 이게 시작입니다. 찬양은 죄악을 사하시는 자, 이 죄 사함에 대한 경험이 있는 자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5가지가 나오는데 이 중에 뭘 제일 여러분 아멘으로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뭐가 제일 좋으세요? 여기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 은총이 나오는데 뭐가 제일 필요하세요? 조금 3분은 좀 다르네. 믿음의 수준이 있어서 그러시나? 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너다 어떠세요?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허리병 다 나을지어다. 네, 소심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원래 더 세게 해야 되는데. 네. 자, 5가지가 나오는데 각각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뭐 각각의 내용 자체도 중요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일정한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5가지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죄사함, 둘째로는 몸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 셋째로는 뭐예요? 생명을 속량하시고,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여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이고, 그리고는 명예를 주시죠. 관을 씌워주셨다. 면류관을 쓰게 하셨다. 그러니까 독수리처럼 창공을 날아오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건데 점점 일어서고 있어요. 땅의 존재, 죽은 존재, 고통스러운 존재였다가 점점점 일어서고 달려가고 하늘로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이 3절에서 5절은 각각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이 자기의 과정으로 주어졌음을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독수리처럼 날아오른다고 끝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이제 천국이 있잖아요. 영원한 세계가 있잖아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로 인해 회방되는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자기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택을 사모하며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중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자기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자기 영혼에, 자기 몸에, 또 자기의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정말 좋은 것으로 그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셨다. 이러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하세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셔야 돼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우리의 사정을 아셔서 그 고통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부끄럽지만 죄인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합당하지 않지만 그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올리버 트위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을 영화로 한 건데 여러 개의 버전이 있어요. 올리버라고 하는 가난한 아이가 주인공입니다. 이 아이가 고아원에서 지내게 될 때 너무 배가 고팠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팠어요. 고아원 원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은 너무너무 잘 먹는데 아이들은 정말 죽지 않을 만큼만 음식이 제공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그날도 묽은 죽만 나왔어요. 올리버가 앉은 테이블에 여러 아이들이 있었는데 제비를 뽑았어요. 실로 된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에 뽑히는 술래가 아마 원장에 나가서 뭔가 부탁하기로 했던 걸로 보입니다. 올리버가 뽑혔어요. 그래서 이 올리버가 두 줄로 되어 있는지 몇 줄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크게 하여튼 2줄 저기 뒤에서부터 그릇을 들고 이제 원장님께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그런 일은 허락되지 않아요. 원장이 오라면 오는 거고 가라면 가는 거고 빨리 먹고 방으로 가 이러면 방으로 가는 거지 누가 원장에게 나와가지고 뭐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 얘가 이제 쭈뼛쭈뼛대고 와가지고는 뭐라고 말하느냐? 영문학과 영어로 된 영화사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 하나를 이 아이가 말합니다. Please, sir, I want some more. 이 말을 해요. 자, 이제 영어 시간입니다. 해석해 보시죠. 무슨 말이에요? 제발 조금 더 주세요.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범블시라고 그 영화를 보면 이제 뭐 배가 이렇게 나오고 막 험상궂게 생긴 제복을 입은 그 범블. 범블이 뭐냐면 이게 소리 나는 웅 하는 그 범블비 아세요? 그 우리말로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뚱뚱한 그 이 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요란한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양반이 눈을 크게 뜨면서 화난 표정으로 What?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리버가 더 주눅이 들어가지고 Please, sir, I want some more. 이렇게 말해. 정말 죽어가는 소리로 기어 들어가면서 조금만 더 주세요.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범블씨가 더 달라고? 쟤를 잡아. 쟤를 때려. 쟤를 가둬. 이런 말로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예전에 봤는데요. 뭐 최근에 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 처음 봤을 때의 느낌이 아닌 또 다른 느낌을 가졌어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타깝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올리버가 범블씨에게 다가갔던 방식처럼 소심하고 머뭇거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요. 마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머뭇머뭇거리면서 I want some more, I want some more.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내 사정을 좀 알아주세요. 내 자녀가 좀 힘들어요. 내 사업이 좀 힘들어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죽어가는 목소리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엄격하고 심술궂은 재판관이나 경찰관으로 인식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서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세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에 먼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 사함의 은총으로부터 공중을 날아오르는 자유로움까지 누리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 영화의 장면을 보시면 이 고아원 식당 벽에 칠해진 글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보면 제 뒤에 십자가가 있는 이 중앙에 글자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해놓고 아니 애가 조금 더 밥 달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렇게 소리칠 일입니까? 물론 그 고아원이 가난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 영화를 보면요, 그 영화를 보면 아주 뭐 원자가 막 그 터키를 뜯어 먹고 막 포도주 마시고 먹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은 배가 고파서 굶는, 그리고 그 굶는다는 자기의 처지를 말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그런 실정을 봅니다. 교회에 대한 비판이죠. 교회가 도대체 뭐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맨날 설교에서 말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맨날 교인들이 말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전도할 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나 교회에 정작 오면 뭐 얘기해요? 헌금 내야지. 뭘 해야지. 뭘 해야 하나님의 축복하시지. 이와 같이 의무와 강요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지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교회만 이랬을까 싶습니다. 간판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면서 실상은 무자비한 교회, 제도화된 교회, 지나치게 관료화된 교회, 몇 사람만 행복한 교회, 상당수는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받는 것조차도 어려운 그런 교회로 만들어진 것이 그 시대나 우리 시대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일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에게. 우리는 I want some more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some more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것으로.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장면을 보십시오. 도저히 거둬들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야고보는 우리가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뭐라고 권유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지니라. 담대히 나올지니라. 죄인들아 나오라. 너희들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라.
하나님은 그거 아신다. 그리고 해결해 주실 수 있으니 다른 신이나 다른 것에 목을 매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양할 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째,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문제와 단점에서 떼어내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도와줘요. 여러분, 우리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을 하게 될 때에 그의 발을 메고 있는 족쇄가 풀렸어요. 이건 하나의 상징이에요. 사실 찬양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의 경도가 되어 있잖아요. 잡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에 우리의 족쇄가 맨 것처럼 우리를 갉아먹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데 찬양을 불러보세요. 그것이 문제로 보이지 않고 그것이 단점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찬양할 때 우리는 주님의 성품과 하신 일을 묵상하게 되지요. 찬양은 우리로 기도하게 합니다. 찬양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찬양은 우리의 관점을 세상의 것에서부터 천상의 것으로 옮겨갑니다. 동시에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은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짜 찬양은 언제 부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는 거예요. 진짜 찬양을 불러야 할 때는 어느 때예요? 예배당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설거지할 때 도대체 이 양반은 언제 들어오는 거야? 이놈의 자식들은 언제 들어오는 거야?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육체가 무너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억지로라도 입을 여세요. 다윗은 말하고 있잖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명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명령하셔서 찬송이 전혀 나오지 않은 그 순간에서 찬송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사막의 오아시스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이유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크신 은혜를,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찬양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기억하며 찬송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셔서 우리로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여러분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한없으신 하나님, 찬양의 소중함과 이유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게 하옵시며 찬양 부르고 연주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선하고 아름다운 삶으로도 우리 몸의 행실로도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거룩하신 성령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응암재단 가까이에 찬양대를 두시어 여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 드리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저들도 축복하여 주옵시며 더 많은 이들이 찬양대에 서도록 이끌어 주옵시고 더 많은 찬양대가 만들어져서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응암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